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는데, 우리 박규석 교수님은 우리의 한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스승이세요. 저의 스승도 되고 우리 여기 지혜 멤버들의 스승이신 서철원 박사님의 수제자예요. 이분은 대학에서 한문학을 전공하셨고 우리 개혁신학에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석사과정 이제 그 3년 세미나리가 목회학 석사 과정이에요. 그거 마치고 또 대학원에 가서 신학 석사 THM 과정이라고 총신대본에서 서박사님 밑에서 그렇게 제자로서 공부를 하고 바로 박사 코스를 가야 되는데 저 지방에서 목회하면서 예배당 지난 바람에 우리 스승들은 서박사님이 안내를 잘못하셨어. 먼데 올라오지 말고 그때 바로 박사를 했어야 하는데 전북대에 가가지고 철학 박사 과정을 해라. 그래서 또 순종해가지고 전북대 가서 철학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논문을 못 써요. 왜냐하면 기독교 철학으로는 세상 철학 그 교수들이 박사학위 통과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다시 신학을 해서 신학 박사가 되시고 조직신학을 전공하셨고 지금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광신대학교에서 철학과 그리고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그리고 익산에 있는 세원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참 강의를 잘하시고 훌륭하신 인품도 훌륭하신 우리 박주성 목사님 박수로 크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리가 너무 크네. 이렇게 제가 첫 시간이라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요.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저 강의에도 잠이 잘 자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일어나서 빨리 자야 되지 않냐고 하는 시간이 3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5시 반까지 잠 안 자고 30분 딱 자고 올라올 때 아내가 운전을 하는데 또 잠깐 30분 잤는데 또 걱정이 돼가지고 첫 시간이라 또 우리 그 장인권 목사님이 너무 강의를 잘 하셔가지고 또 저한테 준비하지 말고 하라고 준비하면 어려워지니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6분 지나서 6분은 더 사용하려고 하는데 빨리 이렇게 마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막 제가 많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 1.5배속으로 강의를 하는데 조금 천천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그리고 어제 예배 마치고 PPT 준비하느라고 거의 지금은 강의 끝나고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성경 읽기를 원하고 성경을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발걸음을 하고 또 이렇게 모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언약적인 사상을 해요. 사상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성경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셨는지 이 성경 전체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장르가 다 있죠. 뭐 역사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뭐 시가서도 있고 또 서신서도 있고 내러티브 역사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성경 그리고 우리가 한 권의 성경이 아니라 몇 권의 성경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에 한 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데 구약은 옛날에 개발한 약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옛 시대에 주신 언약의 말씀. 신약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새 언약의 말씀. 그래서 언약 커버넌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구약. 그래서 언약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66권이지만 14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각기 처지 상황 그리고 배운 지식도 다르지만 또 장르도 문학적인 장르도 다르지만 한 권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죠.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영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영해를 잘해 그 목사님 말씀을 착착 쪼개 뭐 이런 말씀을 잘 하지요. 그런데 단순하고 쪼개면 알아듣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럴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파워포인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바로 그림이거든요.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갔죠? 5개. 그런데 제가 영예를 해볼까요? 다윗은 말씀의 물맷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5개. 기도의 물맷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끌어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지요? 쉽지요? 그냥 귀에 들어오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아니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 이제 블레셋으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2마리의 암소가 있습니다. 새끼를 떼놓고 이제 블레셋 길로 똑바로 가는데 한 번도 먹이를 메보지 않는 암소, 그것도 1마리가 아니라 2마리죠.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블레셋 제사장들이 바로 블레셋 땅에 임한 그런 재앙이 우연히 왔는지 아니면 법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바로 블레셋의 암소, 먹이를 매지 않는 암소, 그 다음에 새끼를 잇는 암소, 그 다음에 1마리도 아니고 2마리, 그것도 마부가 없이 바로 수레를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풍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블레셋으로 가는 2마리 암소처럼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에 자식을 띄워놓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갔지 않습니까? 주님 섬기는 일은 눈물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립시다. 우리가 울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똑바로 갔지 않습니까? 말씀을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제물이 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 되죠? 근데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방금 알려드렸는데. 그렇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이 일어난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역사로 되어진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장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우리는 이렇게 풍의적으로 어리게부터 시작해서 중세 그리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일 큰 한국교회 문제를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좀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축복의 교과서로 이렇게 좀 그 방송실 그림 띄워주십니까? 지금 안 나왔는데 축복의 교과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다음에 계속 그냥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물질 축복을 받는 비결.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열든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면, 그래서 뭐라고 하면 시드 페이스라고 그러죠. 헌금은 뭐냐? 시드 페이스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 받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완전히 세속주의로 성경을 푸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과 건강과 참 형통함,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희구하는 것이고, 종교가 이제 본래적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종교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우상을 섬기지만, 그러나 인간편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뭐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명당을 찾는 이유가 뭐죠? 옛날에 발복사상이에요. 명당에 잘 쓰면 후손들이 뭐예요? 복을 받는다. 이런 그 축복의 교과서로 사용을 하거나, 또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을 윤리적인 교과서로 사용하거나, 또는 성경을 이제 큐티, 저는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약 사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큐티가 뭐예요? 굉장히 경강부회가 돼서 내 상황에 하나님의 계시를 맞추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간상기도라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간상기도가 뭡니까? 중세 에크하르트라는, 에크하르트가 아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예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간상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합의한다, 하나님의 본질에 내가 참여한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일환으로 정제가 됐습니다. 그런 간상기도가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성경을 언약사상을 토대로 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모든 강의를 통해서, 저는 이제 지금 앞에서 길라잡이거든요. 이런 것이라고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그 성경을 다르게 알고, 정말 성경을 대할 때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감동, 정말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그냥 나요. 저절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을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다음에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무엇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 한 실제이신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퍼슨하라고 그러죠. 펜소너라고 그러죠. 세 인격으로 계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인격이 중요하냐면요, 창조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보자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바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라프란 말인데, 운행이란 말은 감싸고 생명을 주시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너풀거리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바로 날개로 받는 것처럼, 그래서 창조를 붙들고 계시고 창조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름 가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뭐예요?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구원에 뭐가 되셨어요?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신 거예요. 나는 누구야? 이렇게 알리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리시고, 두 번째 사역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면 사역이 많이 있지만 성경 전체는 뭐냐? 바로 창조와 구속 사역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네. 그러면 성경의 키워드가 뭐냐? 굉장히 많이 있죠. 창조, 언약, 하나님 나라, 구속,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제가 했는데 제가 이걸 임마누엘. 그래서 보신대 박종철 교수 같은 경우는 임마누엘이 성경의 주제이다. 맞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옛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함께 계시고, 성전 위에 지성소에 함께 계시고, 마지막 모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모든 주제를, 키워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감통할 수 있는 것. 구슬이 3마리여도 뭐 해야 되죠? 깨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요. 여기에 뭐가 있다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사상을 토대로 전개되는 교회론으로 성경이 있는 것은 이것을 깨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바르게 바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경륜, 내가 경륜이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을 써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장영 목사님이 어렵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씀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경륜은 뭐냐?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작정은 뭐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셨어요. 이 말 청사진과 같은 거예요. 이 예배당 너무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야 진짜 욕심나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업자들이 와서 목사님 또 교육자들이 상의하고 이걸 뭐 넣고 어떻게 하고 이걸 전부 청사진을 그리고 그렇죠? 성사진에 따라서 자재를 구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뭐냐 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륜은 뭐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전하 경륜이 참 기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륜, 옛날 분들은 경륜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펼치시는 것, 시행하시는 것. 그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작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서 계획하시는 일. 이걸 뭐라고요? 작정이라고. 어렵습니까? 쉽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쉽죠? 억지로 절받기 같아요. 그리고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펼쳐가시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경륜이라고 한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이거 모르는 분 많아요. 제가 우리 교수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경륜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교수가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빠 그렇게 싸워가지고 논문 심사 통과하겠냐고. 그런데 경륜이에요. 그럼 경륜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인데 그때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별들이 1000억 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태양계가 중심에 있죠. 은하계에 1000억 개 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지금 안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임스 망원경이 150만 킬로까지 쌓아 올려서 거기서 이제 자외선으로 허브 망원경보다 훨씬 더 멀리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 되는데 그 은하계가 2조 개 된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중세 때 중세 때 칸트라는 사람은 우리는 우주를 할 수가 없다. 이건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주인데 제가 왜 우주를 적게 그려놨을까요? 그 엄청난 강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누구도 유추해 볼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주 가운데 특별한 별로 뭘 창조하셨죠?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지구는 정말 기가 막혀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구를 도화지로 평평하게 펴가지고 우주에 있는 별을 그리면은 지구는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마나 온자만해요. 온자는 우리 머리카락에 100만 분지 1에 해당돼요. 100만 분지 1이라니까요. 지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를 아주 특별한 별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구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우주의 성소로, 지성소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제가 지금 반대로 스케일로 보면 그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주를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린 이유가 여러분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 첫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죠. 무엇이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인격이죠. 여러분이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개를 사랑하신 분 있으면 미안합니다. 개 집사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양이 집사 돼서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진돗개를 끌고 다니면서 자식 부르듯이, 자기 자식도 아마 그 사람 그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사랑스럽게 부르던지.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역겹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개 집사님 미안합니다. 계시면. 그런데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는 있어도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셔서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마지막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바로 창조의 주인공이에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고 했어요. 이 영광의 무대에 누구를 세웠느냐? 사람을 자기의 인격을 따라 지으심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의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옆 사람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달리 보이죠. 그렇죠. 꽃보다도 아름다운 게 사람이죠. 맞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요. 계속. 그럼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을 맺어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교제하시며, 영광과 찬양과 승김을 받으시기 위해. 아시겠죠? 오직 사람은. 그래서요, 칼빈도 얘기했지만, 사람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혹시 침팬지가 우리 사람과 얼마나 유사한지 아세요? 유전자가? DNA가? 아시는 분? 네, 제가 이따가 같이 커피 한잔 마셔드릴게요. 그 잘생긴 제가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98에서 99%가 맞아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챔핀치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도구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수화를 통해서 또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때부터 자기 아이와 같이 길렀는데, 침팬지는 더 이상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조금 더 다른 침팬지보다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수화를 더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침팬지는 역시 유전자가 98%, 9%가 같아도 침팬지는 침팬지고 사람은 사람이다. 왜?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 삼으셔요. 이게 교제하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뭐예요? 1장부터 3절까지 2장 1절 3절까지 뭘 줘요? 안식일 법을 주시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죠. 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서 창조를 개발하고 창조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안식일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공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약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가지의 생명은 말씀에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언약으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되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창조를 다스리며 관리하며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건 이제 우리 장인모 목사님이 다음 시간에 아주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약 1.5배속 되죠? 좀 더 천천히 할 거예요. 괜찮죠? 다음에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조금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예요. 우리나라 지도 진짜 뭐예요? 호랑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다음에 넘겨주세요.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 지도. 자, 동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높이 올라간 뭐가 있죠? 산이.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소백산, 설악산, 그 다음에 백두산까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백두대간이에요. 대간이라는 거는 척추예요. 백권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척추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 개의 정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쭉 뻗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대간이 있는 다음에 정간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정맥이 하천과 강의 시작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런데 계속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은 성경에 무엇일까요? 자, 성경의 대가는 뭘까요? 성경의 대가. 그렇죠? 성경도 뭐가 있어요? 맥이 있다고 그랬죠? 백두대간처럼 우리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뇌에서부터 나와서 경추를 통해서 척추까지. 그렇죠? 여기에 모든 신경 다발이 묶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저도 어제 걷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겨우 집에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허리하고 약 지금 계속 먹고 왔습니다. 이 허리가 무너지니까요. 축구도 미드필더가 잘해야요. 이길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대간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언약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창조 언약, 첫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 누구의 백성 삼으세요? 자기 백성 삼으셔서 찬양과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가꾸어서 창조의 보화들을 뭐죠? 개발해서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맺으신 언약이 창조 언약인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굽히시고 낮추셔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자아 겸비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수준에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에 맞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성육신에서 절정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굽혀서 첫 번째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창조 언약 또는 첫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두 번째 신의 산 언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대간이라고 그랬어요. 척추라고 그랬어요. 신의 산 언약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에서 애굽에서 구속해 내신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바로 그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자, 이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우리 안 보고 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성경에 큰 대간 언약이 있는데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엄청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창조, 하나님께 최초로 작정하신 것을 자기 밖으로 계시한 사건이 창조예요.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조는 필연적인, 너무 어렵다. 스킵. 지나가고. 그 다음에 창조는 하셨는데, 이 창조가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세상 역사는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러죠? 뭐 전봇대가 싹트냐, 머리가 뭐 싹트냐, 우리 그냥 술에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냥 재밌게 놀다가 살자.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경건해서 그런 노래 모르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에요.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마감하셔요. 예. 그 다음에 안 띄워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언약을 맺으시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락했어요. 이건 이제 다 뒤에 사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 약속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언약에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아주 유명한 세일즈맨이 젊은 세일즈맨이 있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자기 옆에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지를 쑥 빼더니 코tum에 탁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죠? 어땠죠? 이게요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의 언약을 인친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매이고 당신은 나에게 매입니다. 평생 검머리 파풀이 되도록 해로하겠습니다. 이게 결혼 언약의 법이죠. 하나님도 사람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에 맺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실패했어요. 그런다면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요. 예.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을 주셨어요. 이건 보존 언약이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구속주 새 언약 때문에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고 내가 보존하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이제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보편에서 특수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루시다가 아브라함 쪽 3민족을 이루셔서 이제 구속을 이루시겠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자, 시내산 언약이 있는 다음에 계속해서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누구이시냐? 왕이시다. 왕 메시아로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원래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한번 따랐습니다. 왕 메시아, 왕 메시아로 오셨다.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에 예언이 있어요. 에레미야, 또 에스겔 있어요. 이제 다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전 언약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예요. 언약을 안 좋다. 그 다음에 빨리 넘겨주십시오. 한 3배속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다음에 이루어졌느냐? 바로 창조 경륜이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다? 언약을 맺으신 것은 무엇이다? 창조 경륜이에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으리라. 원문성에 보면 다 못 튀어요. 죽고 너희 또 죽을 것이다.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속주를 약속해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언약을 깨뜨림으로 창조 경륜이 깨뜨려졌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다시 창조 경륜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구속 경륜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조 경륜과 창조와 구속은 같아요? 틀려요? 같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세대주의로 다 흘러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타락 계속해 주십시오. 빨리. 그 다음에 구속. 그리고 창조의 완성. 구속은 뭐냐? 바로 창조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안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죄인으로 완성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제 엄청난, 그래서 새언약 백성들이 문화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축복의 교과서, 윤리적인 교과서, 나에게 어떤 정말 편안한 마음을 주는 그런 어떤 명상의 책, 이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다음에 언약과 구속사. 이제 우리가 언약과 구속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밑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자, 위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에 초역사적으로 하지 않고 역사 가운데서 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상황화시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저기 보이시죠? 이렇게 나선 모양 보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첫 계시가 처음에는 희미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갈수록 더 완전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계시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점진적이다. 유기적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다 통일되어 있다 말이죠. 66권이지만 한 권의 책이라는 거죠. 자, 빨리빨리 넘겨주시죠. 목사님, 제가 3분, 목사님 위해서 좀 4분인가 더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계속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것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옛시대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제 왜 지금을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지자적인 전망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먼 산을 보면 산이 어떻게 돼요? 다 중첩되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무지개 소년이 무지개를 쫓으러 가다가 산동만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백발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기 무지개가 금방 잡을 것 같은데 못 잡아 또 가니까 저 산에 걸려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새로운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들어왔지만 옛 시대와 겹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 시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종말 시대라고 하는데, 띄워주세요. 종말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중력의 법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눈꼬리가 처지고, 그렇죠. 저도 꽤 잘생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이미 아직 아니. 그러면 이 가운데서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아니, 그 앞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사명은 복음 전도와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나중에 강의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나가게 하겠습니다. 와, 정확히 40분 되겠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언약의 책이며 언약이 성경의 맥대간이다. 언약을 이해할 때 성경을 평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는 여러분 이번에 잘 배워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언약은 창조 첫 언약, 시내산 언약, 새 언약이 중심이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속을 이루심은 창조의 경륜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 제가 앞에 하나님의 백성 첫 언약부터 쭉 했는데 그것은 지금 스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같이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속에서 교회의 마귀의 전략과 교회는 마귀의 전략과 전수에 맞서 복음 전파와 문화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문제의 삶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것이 지금 이 한국교회에 드러난 현상들, 지금 이 전국 속에서 드러난 현상을 볼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나인이라고 그래요. 유어예요. 나라, 당신의 킹덤, 나라와 당신의 파워, 권세와 당신의 글로리 영광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옛날 보호 성경에는 나이는 강력한 소유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가 마이 킹덤이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나의 나라, 마이 파워, 나의 권세, 마이 글로리, 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언약을 알게 된다면, 성경을 언약사상으로 읽게 된다면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 있는 강의가 아니죠. 이제 기회가 있으면 GM선교에서 우리 박주성 교수님 모시고 하루 정도는 하루 갖고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광신대학교에서 최고 인기 있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길러내요. 그래서 우리 박주석 교수님 통해서 좋은 젊은 인재들이 많이 길러지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제일로 중요한 건 핵심입니다. 핵심. 그 다음은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어떻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핵심이 뭐냐. 이거 맥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너무 참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거 녹음 녹화합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을 한 10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듣고 끄떡끄떡하고 새로운 말씀이 좋네? 그러고 나면 지나고 그냥 도로 상태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세미나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박주석 교수님을 첫 강의에 이렇게 모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 제가 여기에 뭐 구현하고 할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저도 좀 새로운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역시 교수님은 교수님입니다. 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근데 강의하면서 은근히 자화자찬도 좀 듣고 잘생겼다고. 근데 자화자찬 할만해. 이 친구가 망가진 거야. 아이가 먹어갖고 망가진 거야. 뭐 머리도 많이 벗어지고. 이제 신학생 때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와서 동기로 공부하다가 나중에 저기 후배가 됐어요. 그런데 야 저런 귀공자가 난 이 남자지만 너무 반한 거야. 그런데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우리 GM 선교는 보통 이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좋았습니까? 네. 너무 좋죠? 우리 참좋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여기서 수련회도 2박 3일간 인도했고 또 3번 헌신예배 인도했고 다음 주에 또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랬는데 제 강의 듣고 제 설교 듣고 제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도 받으셨지만 또 이렇게 새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저는요 나이가 70 이제 집 나이로 4세인데 하루에 보통 강의를 4-5강의씩은 꼭 들어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똑같아요. 예? 뭐 기술혁명에 대한 금융에 대한 강의, 대학에 대한 강의, 이 문학적인 공부를 전공을 안 해가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이번 10번만 들으세요. 이 10번만 들으면 여러분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정리가 돼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란의 시대예요. 이걸 잘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돼요. 꼭 그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 빨리 5분입니다. 5분. 우리는 지금 시간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니까 그리고 바로 두 번째 강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목사님은 식사
이렇게 장소가 빚어가서 그리고 참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육관과 유치부실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